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은 누구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소개되었던 14만 4천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최종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또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소리 같습니다. 이 14만 4천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언제나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지금 최종 구원을 얻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이 특징들은 종말을 해치고 최종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나 순결한 교회를 때론 남성으로, 때론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종종 신부로 표현되죠. 또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처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은 이 순결한 자들을 남성으로 말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남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 여자는 비유적인 의미로 음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14장 8절과 또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바로 음녀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네, 음녀 바벨론은 1세기 당시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국가적인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결한 자들이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그런 참되신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결한 자에 대한 이와 같은 1세기의 의미로부터
오늘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그 순결한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비록 로마라는 나라는 없고 또 황제 숭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는 이 세상 도처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 우리는 실로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전이나 절 같은 곳에 보이는 우상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또 더 추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과 부와 힘과 권력과 지위와 또 일과 성공과 자기 자신과 쾌락과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돈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거짓과 손을 잡고 일과 성공을 위해서 사랑과 정직을 놓쳐버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선을 넘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 우리는 바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교회 바깥의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 우상숭배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들의 타락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우상숭배를 언급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죄악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나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건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모두 죄와 우상에 매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복을 늘 중시하고 힘 있는 사람과 늘 인맥을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곧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14만 4천이 될 수 있는가? 네, 여자를 따르지 않는,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순결한 사람, 그 사람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서 우상의 오랜 그림자를 지우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상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14만 4천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향한 이 중요한 말씀은 갈릴리에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어떤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 익었다는 이 말에 있습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 익은 열매 다음에 그 다음에 익는 두 번째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 열매는 없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가장 가까운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첫 열매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예수를 믿는 신약의 신자들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와 야고보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바로 이 처음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아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들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궁극적 의미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익은 열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첫 열매가 그 귀한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온전히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14만 4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익은 열매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동일하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좀 미스프린트를 했는데, 우리 변종골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변종골 선교사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등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불을 끄니까 조금,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불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의 모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들 여름 퇴수회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변종골 선교사의 새로운 예배당 부지 매입이 순조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기도. 네. 공동기도 이거 하고 제가 근데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거래 가지고 이거 굳이 안 봐도 네,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